3월 24일 새벽 예배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그를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오늘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 한 주간,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의 흐름 속의 내용입니다. 역사의 시간으로 볼 때는 AD 40년 4월 1일에서 7일까지 한 주간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월 1일 그 첫째 날, 한 주간의 첫째 날,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하며 환호를 하였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며 따르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호산나 호산나 하며 마치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며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루살렘 각처에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당시에도 종교는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왔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실제로는 진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취하며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과 믿음조차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권력과 정치에 이용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이용하여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이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그 종교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내시고, 혹은 그들의 외식과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짓된 종교와 모습들을 책망하셨던 일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불만을 가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며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며 칭찬하는 그 목소리는 그래서 그들에겐 결코 편한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이 민심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안정된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들을 알았고, 그것들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득권, 즉 종교를 이용한 정치 세력화되어진 그들의 권리와 또 그들의 이득을 빼앗길까 싶어서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움,
어쩌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말씀하며 거론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악한 포도원의 품꾼으로 비유하며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 악한 품꾼들이다라고 하는 비유로 그들에게 책망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였다 하는 말로도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트집 잡기 위해서 논쟁을 계속 시작하였고 시도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죄악됨과 또 헛된 거짓말, 외식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집요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은 없는가 하고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이 내 마음에 울릴 때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밀어낸 그리고 모른 척한 죄악된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모습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당혹감 속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혹여나 모습이 있다면 멈춰 서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들은 그들의 모든 방법을 쓰고 모든 수단으로도 해결되지 않자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정탐들을 보내어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자신들이 아닌 로마의 권력 하에, 로마의 법의 권한 하에 두고 그 권한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어 예수님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혹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가 시작되어지는데요.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의 말씀은 정탐을 보내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내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반로마주의자입니다. 로마 정권 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이 로마의 압제와 통치에 거부하고 또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죠. 혹은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이들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면은 헤롯 당원들인데요. 이들은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이들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친로마 정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의 정권에 옹호하는 자들이었는데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 보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악한 자들이 연합하여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진리인 것을 알고 그것이 바른 것임을 알매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는 수많은 악들이 그 진리와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것들을 미혹하며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것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 앞에서 예수님을 미혹하려 하였을까요? 말씀 20절의 말씀,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말씀되어지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탐자들을 보내요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씀을 책잡게 하니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칭송하며 예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며 그들의 예수님에게 다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올무를 예수님께 던지는 것이죠. 아 예수님, 당신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22절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냥 겉으로 보면 가벼운 질문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이사에게 주는 이 세금으로 사용되어지는 화폐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요. 이 화폐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폐는 그 당시에 있는 통치자의 화상, 즉 얼굴이 이 양면에 찍혀져 있고 그 양면에는 한쪽 면에는 왕관을 쓴 통치자로서의 모습이 찍혀 있고 한쪽으로는 대제사장, 즉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찍혀 있으며 그 동전 양면에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신성하다는 것과 또 황제가 제사장으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수많은 찬양의 말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금을 내는 이 일들이 굉장히 모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가치를 도전하는 로마의 의도를 보았고 또한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는 백성인 것을 그 데나리온 화폐를 통해서 계속 인지하며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분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가이오에게 죄송합니다. 이 세금을 이 황제에게 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은 옳지 않다고 물어보는 이 질문의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예수님은 친로마주의자지 않느냐,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모든 것, 그 가르침의 모든 권위들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혹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헤롯 당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로마주의자구나.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로마의 법과 로마의 권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려운 질문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꺼내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질문한 그들에게 직접 너희 주머니 속에 있는 데나리온을 꺼내보아라 하는 말이죠. 그들은 아마 데나리온을 꺼내면서도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주머니, 즉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주머니 속에 나온 데나리온을 스스로 꺼내게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미 그들의 협력자가 아니냐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 그것이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글이 무엇이라 적혀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스스로 대답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들 스스로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 올무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질문을 한 번에 파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원어적인 뜻은 빚을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말로, 너희가 로마 제국의 이 지배하에서 불합리한 것을 너희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로마 지배하에 너희가 누리고 있는 혜택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하여 온전한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려주어라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가 데나리온에 담겨 있는 그 가증한 것들을 너희 스스로 폭로하며 불쾌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더러운 것들은 그들에게 돌려줘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들은 원래 그들의 것이었기에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세금으로서 너희가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주는 합당한 이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금의 문제를 통해서 정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라는 말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줘야 될 세금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줄 것을 주고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나누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세금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그리고 가이사조차도 사람일 뿐이다 라는 말과 함께 헤롯 땅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섬기지 않고 또 로마의 압제가 어떠하다라는 핑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외식과 위선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조문들과 율법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핑계 삼아서 외식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한 진리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왜곡된 마음들, 믿음들, 그리고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정말로 반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게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들, 그것을 드리는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예배와 새벽 예배, 구시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온라인 다락 모임과 금식을 통하여 매주간 하나님 앞에 나가길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들 속에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시간, 나의 마음을 잊지 말고 내 삶들 속에 최선을 다하여 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외식함으로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권력을 탐함으로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해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기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나의 것은 내 것으로 즐기고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것으로 스스로 재단하여서 구분하여 드리고 있는 죄악 속에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한 날 내게 주어진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리고 그러한 한 날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모습으로 혹은 솔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한날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는 귀하고 복된 한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도 하여 주실 것들을 간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